이 동학과 이런 상제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제가 부연을 하려고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이 참동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나의 가르침은 참동학이다. 그러니까 동학에다가 참 진짜, 진짜 동학이다 이런 뜻이죠. 진짜 동학이다. 그래서 상제님의 그 가르침의 대세는 동학의 경전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더듬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참동학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은 동학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하였나니 나의 일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천주는 반복돼서 설명이 됐지만은 장차 오실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이 역사에 모시고 영원토록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제님께서 그러면 왜 그 시대 많은 인물들 중에서 최순 대성사를 택했느냐? 거기에서 상제님은 순이 성경신이 지극하기 하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본 설명하고는 약간 부연된 설명이지만은 이 어떤 이 인생의 참기를 만나기 위해서 부도의 참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이 정성, 성경신이구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순 대성사를 택해서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순이 능히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함으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대성사가 당시 상제님의 대도는 무국대도지 않습니까? 무국대도. 그리고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그 유불선 이 종교 문화의 가르침의 진액을 뽑아서 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초월한 가르침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선천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유교라고 하는 그 조선 시대의 국가 통치 근간이 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후에 친히 이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의 순대성사께서는 그 시명이 바뀌어서 장차 신교 문화의 대부흥 시대가 열린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교 문화가 이 인류 문명의 뿌리 시대가 되었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그때 천재 문화가 있었는데 신교 문화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상제님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학에서 동학을 신교 문화의 대부흥이라고 법무 김정설 선생께서 정의하신 이런 핵심은 뭐냐면 다시 상제님 신앙의 이런 문화가 우리 문명사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동학 가르침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동학의 가르침을 펴던 순대성사를 이 조선의 조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그런 어떤 이런 죄명을 붙여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4년 갑자년에 3월 10일 대구 장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신데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40은 뇌련이와 후 40은 니련가. 이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순대성사가 갑자년에 처형되는 그로부터 8개 갑자에 응해서 8년 후에 바로 예비했던 그 우주의 참 하나님, 조화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그 말씀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처형되시죠. 그래서 상제님은
수은대성사가 순도한 그로부터 8년 뒤인 1871년도에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당신의 도, 무국대도를 열고 인류의 구원을 이제 예고하시게 되는 거죠. 네, 소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최수 대신사께서 비록 1000명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 동학에서 외친 참 하나님의 강세와 또 다시개벽 소식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희망이면서 상기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상기님을 모셨던 성도님들 중에서 동학을 신앙했던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강세 소식과 다시개벽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아까 소사님 말씀하신 그 최수은 대신사의 마지막 그 처형 장면이 좀 아직도 전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게 원래 그 한 번에 망나니가 목을 못 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1000명을 받은 사람은 1000명을 하늘에서 거두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청수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해서 이제 그 비로소 이제 끝난 게 된 건데, 돌아가신 해가 딱 40세였으니까 제 지금 올해 나이인데 너무너무 젊을 때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이 1864년에 대신사가 선화하고서 30년이 흐릅니다. 딱 우리 우주의 1년 사이클에서 이제 1시간이 흘렀는데 한 세대가 딱 교체가 됐을 때 그건 갑오년이었죠. 그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탐강원이 학정과 가렴주고 그 횡포가 극에 달하니까 이제 그 분노가 터지겠죠. 그게 이제 지금 동학을 다룬 드라마 녹두꽃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생하게 다시 그걸 재현을 했고요. 저도 그걸 너무 이제 심장 뛰면서 봤는데, 거기 이제 시천주 조화정 응생불 만사절 막 읽잖아요. 그 총알이 오고 하는데도. 네네. 그 드라마에서 그 주문이 나오면 그 제 딸하고 보다가 제 딸이 저를 돌아봐요. 아빠가 읽는 거 나온다고. 그런데 그렇게 조선 땅에서 시천주를 외치면서 이렇게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무슨 난을 일으킨 차원이 아니고 선천상극 세상을 완전히 개벽하고 후천 5만 년의 새상을 연다라는 엄청난 비전 속에서 목숨을 걸었던 건데, 그 노비 해방과 이제 패전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학 신도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그때 이제 더불어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보국 안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관군과 일본 그 군들의 총칼에 의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60만 명이 피로 완전히 물들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동학의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청일 전쟁도 벌어지고, 그로부터 급격하게 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도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1894년으로부터 10년이 흘렀을 때 러일 전쟁이 1904년에 터지고, 그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의 승기를 잡아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국권을 뺏기고, 그리고 또 10년이 흐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흐르고, 그러니까 동학혁명으로부터 또 30년 사이클 안에 전혀 다른 판도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혁명이 우리나라를 정말 근대로 만든, 우리나라의 근대를 어디로부터 잡아야 하냐면 이 동학혁명으로부터.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인류사라고 하는 게 우주 문명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개벽과 상제님의 강세를 알린 동학과 그 동학혁명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진실과 근대의 정신을 깨닫고 인류의 문명의 그 참모습을 이렇게 바르게 깨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동학혁명 사건은 너무너무 뜻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표 율사와 최수은 대신사가 상기님을 친견하고 또 상기님의 강세를 예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